다음에는 우리 시간 내가지고 지역별 사모님들 대회도 좀 하고 이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마 상당한 다 숨은 실력들이 다 있을 건데요. 사도행전 16장 15절에 수천 년 만에 이루어지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셨던 메시지고 또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되는 메시지지요. 사도행전 16장 15절에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있게 하니라. 간단한 이야기처럼 보이지만은 마태복음 28장이 성취되고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는 현장입니다. 우리 사모님들의 최고의 사역이 뭘까? 오늘 저녁에 이제 거의 결론입니다만은 여러분이 마음속에 두고 사명 가지셔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땅끝은 어디냐? 쉽게 말하면 저 끝에까지, 옛날 같으면 막 스페인이나 저 끝까지 지역상으로 저 멀리 끝까지 가라 그 말이 되겠죠. 그러나 땅끝까지라는 말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복음이 다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면 땅끝까지 간 거다. 우리가 끝까지 뛰자 할 때는 여기서 시작하면 뛰었다 여기까지 와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가 있다. 인종적인 의미를 볼 때 복음이 전혀 안 들어가고 아직도 많은 이 흑인들 이게 땅끝이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땅끝이 어디냐? 저는 보기로 땅끝은 렘넌트들이다. 저까지 가야 된다. 최후의 땅끝은 어디냐? 여자들을 일으키는 거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이유 있습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요, 아주 중요한 일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가장 중요한 일에 나왔어요. 이것은 절대로 여러분에게 격려를 해서 전도하라는 말이 아니고 영적인 눈을 떼야 됩니다. 쉽게 예를 들어 보면 예수님의 족보를 보세요.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여자 5명이 나옵니다. 그 여자 5명이 모든 것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사건을 보세요. 모세라는 인물을 만들어내는 사건, 사무엘이라는 인물을 만들어내는 사건,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을 만들어내는 사건, 그리스도를 이제 이 땅에 내보내게 되는 사건, 싹 다 여자입니다. 자세히 한번 보세요. 또 간단한 일로 보이지만은 그 기생 정탐꾼을 숨겨준 기생 라합, 이 사건이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이게 이제 세계가 죽느냐 사느냐는 사건입니다. 여기에 쓰임받은 라합, 거의 다 성경 자세히 쳐다보면요, 정말로 중요한 일 누가 다 했냐? 여자들이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무 표시도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무슨 말씀인지를 빨리 딱 캐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집회는 그냥 집회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중요한 일을 시작하시는 그런 집회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신약시대 보세요. 말하자면 초대교회 때 제일 먼저 바울을 이해하고
바울을 전도하도록 만드는 사람이 루디아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요. 바울이 세계복음 할 수 있도록 생명 걸고 밀은 사람도 여자입니다. 브리스가. 여러분 뭐 얼마만큼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있으면 생명을 내놓았다고 돼 있잖아요. 자, 교회사를 보세요.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데 마르틴 루터를 썼습니다. 그런데 마르틴 루터는 혼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마르틴 루터 하다 중간에 포기했잖아요. 마르틴 루터를 움직인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마르틴 루터 부인입니다. 수녀였던 여자. 크게 이름은 안 나 있습니다만은 이 사람이요, 작은 일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세계사를 바꾼 거죠. 이만큼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때 세계를 움직였던 인물이 나왔는데 그 인물이 무디입니다. 무디를 움직인 인물이 그 어머니입니다. 너무 가난해가지고 죽게 됐을 때 그 어머니와 아들들과의 약속이 보면 나옵니다. 거기서 큰 힘이 나죠. 저는 가장 가까이서 볼 때 제가 이렇게 전도운동을 하게 된 것은 하나님 은혜요 계획이지만은 제일로 힘있게 한 사람이 우리 어머니입니다. 그러니 이게 무시 못해요. 지금 제가 다락방 와가지고 전도운동 하는 동안에 전도운동에 은밀하게 집회에 다 참여했던 분들이요, 주로 보면은 사모님들과 여자분들이 많았습니다. 이걸 볼 때 그야말로 땅끝이다. 그리고 교회는 70%가 여자입니다. 근데 여자들이 사장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개인 생각인데 이런 눈을 뜨고 볼 때 당회원들도 여자 세워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때문에 믿음도 없는 남자들만 모여가지고 동네식 그렇게 하고 있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똑똑한 여자들, 믿음 있는 여자들을 세워라. 그렇게 해서 세계복음하는데 도움되지 손해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뭐 그런까지는 또 논란이 좀 있는 이야기라고 보고, 더 구체적으로 볼 때 교회 안에 거의 중요한 인물들이 거의 가정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자분들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되고요. 교회 안에 지금 시간 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전부 여자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모님들이 은혜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자, 오늘 이래서 최고의 사역들이 뭐냐? 어째서 땅끝이냐?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한 명도 빠짐없이 예수님까지 모든 인생은요, 여자 손에서 달라져. 한 명도 빠짐없이 여자들 손을 다 같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사모님들이 뭐 어머니들 교육이라든지 여제자 키우는 거라든지 뭐 이런 거는 뭐 이루면 말할 필요가 없죠. 한 명도 빠짐없이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지만 실제로는 여자 손을 다 거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뭐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자들은 거의 다가 이 어머니라는요, 어마어마한 이 일들을 이렇게 거치게 되거든요. 물론 뭐 시집 안 가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이 어머니라는 거예요. 여자들의 턱걸이입니다. 호모 말고는 뭐 다 여자들은 다 아내가 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영향이 작은 영향이 아닙니다. 거의 다가. 저는 설교 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생각하면 할수록요, 위대하다. 하면 할수록 이럴 수가 있을 수 있겠냐?
다른 어머니들만 다 훌륭하겠지만요. 저는 볼 때 훌륭하다 정도가 되긴 하나님 완전 계획이다 할 정도예요. 어떻게 우리를 그렇게 키웠을까? 그것도 다 교회, 집, 직장, 세계. 완전히 그냥 기도.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을까? 이해가 안 될 정도로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딱 혼자 되기를 40세. 그러면 몇 살에 돌아가시는 거 하니까 77세. 그러면 본격적인 기도를 얼마나 했냐? 앞에도 물론 하셨겠지만 본격적인 기도를 이러면 37년 했잖아요. 이 본격적인 기도를 한 거예요. 그 생활이다, 이거 말할 필요 없겠죠.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 아닙니까? 집에 아무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배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옛날에 여자분들이 진짜 거의 무시당하는 시대에 말이에요. 예. 저도 이거 보면서, 진짜 이거는 간단한 얘기가 아니다. 그래서 얼마나 응답을 받았냐, 이거는 말을 못해요. 제가 얼마나 축복받았는지 지난번 설교 때도 얘기했지만은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기도를 강하게 연결했겠냐. 한 번도 안 아팠어요, 제가요. 이것만 해도 이거는 보통 간증 안 되는 사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50 몇 년 살면서 한 번도 안 아팠다는 그거는 어떻게 보면 비정상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신 거예요. 그러면 살아오는 동안에 우리에게 제일 걸려드는 게 경제 문제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어려움 당한 적도 없어요. 물론 잘 풍족하게 살진 않았지만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머니 한 명의 기도는 엄청나다. 그런데다가 여러분은요, 사모라고 하는 이런 또 어마어마한 중요한 타이틀들을요, 어디서도 바꿀 수 없는 단어요. 지구상에서 이보다 더 중요한 단어가 있겠는가? 아무리 좋은 단어 있다 할지라도 어머니라는 단어보다 좋은 단어가 있을 수 있겠냐? 아무리 편한 단어 있다도 아내라는 말보다 편한 단어가 있겠냐?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인들에게 가장 포근한 단어가 뭐겠냐? 사모라고 하는 것이지. 사모님이라는 이 단어가 포근한 단어지 이게 불편한 단어가 되겠습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제는 우리 복음 가진 다락방의 사모님들 통해서 더욱더 확실하게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세 개만 해도는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그렇다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중요한 사역을 어머니요, 아내요, 사모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어마어마한 단어요. 어머니요, 자식들에게는, 남편에게는 아내요, 교인들에게는 사모님이라. 이런 축복의 단어를 가지고 볼 때 세월이 가방 이렇게 지나갑니다. 이런 속에서 벌써 여러분들이 옛날에 꿈도 있었겠죠. 근데 이렇게 지금 시간이 또 금방금방 지나갑니다. 제가 옛날에 어려움 당하고 있을 때 우리 집을 잘 도와준 사람이 있어요. 그럼 기억이 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쁜 여학생이 참 저를 잘 도와줬어요. 우리 집을 도와주고 이렇게 돼서. 나이는 제보다 조금 작은데 아주 믿음도 내보다 좋고요. 철도 내보다 훨씬 들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얼마나 고맙게 했는가 하니까 우리 동생들도 거의 늘 마음속에 고맙다라고 생각들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늘 고맙다 그런 생각했어요. 저는 그때 타락을 했어요. 왜 타락을 했는가 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이제 우리를 키우고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고생된단 말이에요. 공부를 시켜야 되고 이렇게. 우리 교회 장로님이 우리 어머니를 보고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니까, 집사님, 애들 이거 지금 이 공부 시키려면 엄청 지금 고생될 건데
얘들이 보면 공부도 잘하고 다 좋은데 놓치면 안 된다. 이런 이제 걱정이 되어 한 얘기요. 세상에 그 우리 아버지 있을 때 살고 있을 때 우리가 돈을 빌려주고 말이지 이렇게 잘 살았거든요. 이렇게 사는데 우리는 그런 게 있는 줄도 몰랐어요. 어떻게 그런 거 알고 자랍니까? 그리고 뭐 아버지가 뭐 돌아가시고 어려움 당할 거다 생각이나 했습니까? 이래 어려움을 딱 당해가지고 갔는데 그게 나는 처음으로 알았어요. 그게 이제 모자원이요. 그게 뭔고 했더니 아버지가 없이 어머니하고 아이들만 와 있는 데라. 거기 가면은 뭐 생활비도 다 주고 공부도 하도록 도와주는 데라. 그럼 세상에 계산적으로 말하면 엄청 이제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럼 그동안에 이제 일을 해서 벌은 거는 모아가지고 힘을 기른단 말이에요. 좋은 정책이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우리 동생들은 모르는데 제가 말이에요. 그 길을 간다는 자체가 엄청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내 성격에. 나는 어릴 때 남에게 뭐 같은 거 빌리러도 못 갔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걸 알고 빌리러 갈 때는 동생들 보내고 갖다 줄 때만 나를 보냈거든요. 나는 그런 성격이요. 근데 입구에 딱 보니까 내 눈에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게 그 이름과 그 글자 탁 나오잖아요. 무슨 모자원 땅. 이게 내게는요 엄청 뭐랄까 눈에 안 보이게 막 자존심 상하고 누르고 막. 제가 좀 예민했던가 봐요. 그때부터 타락했어요. 집에도 가기 싫고 막 학교도 가기 싫고 막. 이랬는데 그래도 막 우리 집을 보고 이렇게 잘 도와주고 잘 그렇게 안 하는데 그 한 사람이 이제 그 원장 딸이요. 딸이 우리 집에 다 그러니 잘해주고 막 이렇게. 내가 막 타락하면요 교회 가자 하고 막 데리고 가고 그러더라고. 내가 막 돌아다니거든. 나쁜 짓도 하고 막 나쁜 친구들도 막 돌아다니고. 왜냐면 막 이게 그 흔들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안 하는데 그 집 딸이요 자꾸 교회 가자 하고 막 나를 기도해주고 이러더라고. 그게 이제 원나슬 집사요. 원나슬 집사 그 원장 딸이라니까요. 어릴 때는 이뻤어요. 그래서 나는 마음속에 내만 그래 우리 동생들도 늘 고맙게 생각했어요. 고맙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사실은 말이에요. 이렇게 막 꼭 우리 동생들도 보면은 그 언니 참 고맙다. 심지어 우리 엄마까지도 고맙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잘했단 말이에요. 이래가지고는 우연히 말이에요. 세월이 이제 많이 지났잖아요. 이래가지고 탁 만난 거예요. 만났는데 보니까 이게 막 완전히 뭐. 나는 그렇게 늙어 있을 줄 몰랐지. 옛날 모습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랬구나. 사람이 이게 나는 아직도 내가 늙었다고 몰랐거든요. 아직도 이 사람이 인생이 막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제가 언제 느끼는 거 하니까 옛날에 했던 그 설교 있잖아요. 그거 이제 테이프 틀은 걸 보니까 저 때는 내 젊었구나 싶더라고요. 이렇게 느껴져요 이렇게. 저 때는 보니까 좀 얼굴도 그렇고 좀 확실히 눈빛도 그렇고 젊었는데 지금 보니까 안 그렇구나 이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세월이 막 가는 거예요. 가만 갑니다. 우리 집 사람 처음 만났을 때 보면요 아주 얼굴도 조금 안 하고 허리허리하고 이랬어요. 요즘 보니까 완전히 뭐 이래가지고 와 사람이 저래 변했구나. 금방 가요 이렇게. 나는 조은택보다 사모님 고등학생 때 머리 묶어가지고 교회 앉아 있는 거 봤거든요. 아주 단아하고 말이요. 나는 막 감히 나는 가까이도 못 가고 이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친구 마누라가 돼 있어.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제 뭐 아줌마가 돼갖고 막 이래가지고 뭐 약간씩 이래 살도 찌고 막 이런 식으로 이래 막 가는 거예요 이게. 이래서 세월이 다 가는 거구나. 그럼 요즘 무슨 제가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지금 내가 사역을 하면 몇 년 하겠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하도 금방금방 가니까 말이야. 어느새 지금 50 넘어 60으로 간다니까 지금요. 안 믿어질 정도로. 나는 이 임마누엘 그 동삼제일교회 가서 일한 지 한 몇 년 된 것 같은데 이 계산해보면 20년이 다 돼가고요. 별 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막 지나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옛날에 어른들 할 말이 인생은 짧다 이러면 그래서 짧구나. 진짜 짧은 것 같아요. 내가 여러분 자녀들하고 같이 세계복음을 좀 해야 되겠는데 뭐 계산을 딱 해보니까요.
10년 금방 지나갈 거예요. 여러분 이제 10년 금방 지나갑니다. 그럼 여러분들 10년 후에 얼굴을 한번 예상해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이런 식이 되질 건데 막 한단 말이에요. 자, 이런 중요한 복음 가진 어머니, 복음 가진 아내, 복음 가진 사모님들이 이런 중요한 시간이니까 우리는 딴 거 없다. 복음 안에서 우리의 남은 생을 귀중하게 사는 것이다. 다윗이 복음 안에서 승리했고 바울이 복음 안에서 승리했고 교회 인물들이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안에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기도 속에서요. 이사야 40장에 보니까 야곱아 이스라엘아 그랬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요. 그래서 전도 선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가장 좋은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도 아니하고 교만치도 아니하고 무례히 행치도 아니하고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굳지도 아니하고 성내지도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래서 사랑 중에 가장 중요한 사랑이 복음 전하는 전도다. 이런 결론이 탁 나왔습니다. 사모님들 더 늙기 전에 젊은 사람들 때는 뭔 말인가 싶지만 금방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딱 한 번 하나님 우리 주신 게 어머니, 아내, 사모의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는 이거 가지고 뭐 하느냐. 정말로 기도 속에서 세계복음 하는데 우리 생을 드린다. 이보다 더 가치 있는 거 없다. 우리는 가끔 가다 보면요. 볼 것도 많고 할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다 지나가는 겁니다. 저 덕평에서 차를 타고 나오는데 이게 뭐 또 이제 봄이 되지니까 얼마나 꽃이 피고 좋은지요. 그래서 내가 가만 내 마음속에 뭔 생각이 드냐면 소풍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소원이 한 게 있거든요. 그 큰 소원도 아닙니다. 내가 직접 차를 몰고 가고 싶은 데 가서 차 세울 때 세우고 단 하루 이틀이라도 내가 자고 싶으면 자고 일어나고 싶으면 일어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비서들이 묻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으면 나는 그게 소원이다. 뭐 한국이든 미국이든 상관없다. 어디든지 시골이나 데나 차를 몰고 가서 갈 데 없으면 차 세워놓고 그럼 자고 언제 일어나느냐 눈 뜨지면 일어나고 늘 시간 쫓겨야 되니까 몇 시에 일어나야 된다. 늘 쫓기니까 그런 거 없이 다 며칠만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래가지고 덕평에서 쭉 나오는데 보니까 뭐 꽃이 얼마나 아름답든지. 그래서 내가 김비서 보고 물어봤어요. 야, 진달래가 먼저 피냐 개나리가 먼저 피냐. 그래 물었더니 정답인지 몰라도 김비서 하는 얘기가 개나리가 먼저 핍니다 라더라고. 그러면 진달래가 많은 거 보니까 꽤 봄이 많이 지나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걸 가만히 쳐다보니까 뭐 김서울의 진달래꽃 생각도 나고. 그러면서 내가 속으로요. 그래. 그래도 그 사람은 33살에 자살했는데. 내가 아주 감명 깊게 본 누구를 위하여 총을 울리나. 이게 해밍웨이도 자살했잖아요. 그 작가들이 말이야. 그 다 지나가는 거다. 우리가 좀 영화를 봐도요 감동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화 보는 거 옛날에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지금은 조금 시간도 없지만 잘 안 보는 이유가 이게 많은 감동이 오는데 내가 뭔가 내게 신앙에요 조금 내가 이게 막 주님을 향한 여기에 조금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이제부터 잠깐 내 방에 앉아 가만 메시지도 하고 막 좀 졸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래 있는데 이 TV 보니까 뭐 이렇게 아주 애절한 무슨 이게 내용들이 나오더라. 그래서 보면 그걸 잠깐 봐도요 이 감동돼요. 그래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뭐냐 지나가는 것들이라. 우리는요 영원한 거 여기서 참 중요한 언약을 다 붙잡고 가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중에
사모님들의 최고 사역이 뭐겠는가?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사모님들이 남은 사역인데 최고 사역이 뭐냐? 이겁니다. 최고 사역 가정 사역. 이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까 앞으로 사모님들 통해서 가족 치유되는 일들, 사모님들 통해 가지고 제대로 된 미션홈이 일어나고, 사모님들 통해 가지고 렘넌트 사역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사역이다. 어떻게 보면 마지막 사역이다. 사역 중에 제일 마지막 사역이다. 왜냐하면은 목사님은 자녀를 키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살리느냐 어떻게 살리느냐도 이게 사모님 손에 있습니다. 아버지는 뒤에서 영향 주지만은 아이에게 직접 영향 주는 건 누구냐? 엄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토록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함정 축복을 받아야 될 정도로 중요합니다. 복음 가지지요, 전도자지요, 전도자의 아내지요, 복음 가진 사모님이지요. 이 시대에 중요한 부름받은 지금 여자 전도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중에 그렇다면 여러분의 자녀들까지 여러분이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릴 때 보면은 우리 딸을 보고 내가 물어봐요. 조용히.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 이런 질문 하면 안 되는데요. 물어봐요. 우리 딸이 머리가 좋은지 순발력이 뛰어난지 몰라도 한 번도 빠짐없이 아빠가 좋다고 얘기했어요. 물론 엄마가 옆에 없을 때입니다. 우리 딸 어릴 때부터 얘는 응용을 잘해요. 그래도 처음에 똑같다는 거예요. 엄마가 좋나 아빠가 좋나 똑같아요. 근데 얘가 이게 거짓말이에요.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눈치채고 똑같은데 누가 더 좋으냐 그 중에서. 그래서 한번 구분을 해봐라니까 구분이 안 된대요. 그래서 자꾸 물으면요 아빠가 더 좋대요. 이게 물론 이건 나를 위로하기 얘기예요. 엄마가 물으면 100% 엄마가 좋다. 근데 우리 둘이 같이 때 물어보면요 어떤 경우도 속지 않습니다. 똑같다는 것이. 우리 딸이 어릴 때 보면 조그만할 때 물어보면 어떤 경우도 안 속아요. 아빠 엄마가 있다. 절대로 끝까지 주장하고 고집 피웁니다. 둘 다 좋다고. 근데 딱 잘 때 보면요 이 내 쪽을 보고 자고 있다가 잠들었을 때는 제 쪽을 보고 왜 보고 있냐. 아빠가 지에 대해서 더 많은 이런 관심을 가지는 것처럼 보이는지 얼굴을 제 쪽에 돌리 있다가 잠들고 나면 저쪽으로 가 있어요. 엄마 쪽으로 가 있어요. 그러냐 아이들은 엄마에게 영향을 받구나. 미국을 탁 갔는데 말이에요. 우리 손자가 막 좋다고 뛰어와서 막 이렇게 했는데 차를 타고 가다가 얘가요 갑자기 이상한 아이처럼 막 살피는 거예요. 얘가 왜 이럴까 이렇게 엄마가 있는가 없는가. 그저 뒷자로 보니 자기 엄마가 있거든. 그러니까 탁 안심하고요. 전혀 엄마 있는 신경 안 쓰는 척하고 내게 막 이렇게. 그래서 그랬구나. 또 한국 와가지고는 뭐 나는 아빠 엄마보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더 좋아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미국 안 하고 여기 산다 막 이러더라고요. 나 진짜인가 얘가 집에서 뭐 어떻게 했길래 얘를 이렇게 했나 싶어서 막 우리 그랬는데 이게 그게 아니라 이게 다 작전이에요. 얘가 미국 와가지고 엄마인데 사과하더랍니다. 엄마 내가 엄마가 제일 좋은데 그래 말한 거 미안하다면서요. 조그만합니다요. 이 애들이요 다 이긴데 누가 제일 좋냐? 어머니. 뭐 이거 뭐 말할 필요가 없어.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자,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무너지는 가정. 우리가 뭐 가정을 어떻게 잘하자 뭐 이런 말도 되겠지만 그거보다는 이 지금 가정이 무너집니다. 사모님들이 가정 치유 메시지만 가지고 있어도 다 가진 것이다. 이게 앞으로 다 무너집니다.
이제는 이 정도로 끝나지 말고 아주 전문화돼야 돼요. 내일 마지막 시간에 조금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이제는 21세기 우리 다락방 사모님들은 가정사역을 한다. 그건 상식적인 얘기죠. 가정사역을 한다가 아니고 가정사역을 전문화해야 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대적 요청이다. 저는 그렇게 거의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모님들이 얼마만큼 주고받아야 되겠냐? 앞으로 저는 설교하면서 조금 시간 지나면 중직자 수련회 때 이 얘기하려고 합니다. 얼마만큼 목사님 집이 중요하냐? 해외에 있는 학생들이 와서 편안하게 있을 정도 돼야 됩니다. 편안하게. 우리 국내 학생이 해외 가기도 하고 해외 학생이 국내로 오기도 하고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있고 우리 집에 있고 밖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렘넌트들 우리는 관심 다 가질 만큼 축복받아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렘넌트들이 우리 집에 오면 같이 있기가 불편하단 말이에요. 보통 집 구조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목사님들 집은 렘넌트로 와서 편안하게 있으면서도 목사님과 대화할 수 있고 서로 간에 생활에 지장 안 주면서도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얘기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로 만들기 좋겠다. 그래서 사모님들은 어느 정도 축복받아야 되느냐? 사모님 집이 렘넌트들이 와서 생활을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축복받아야 된다. 해외의 선교사님 집이 얼마만큼 되어야 되느냐? 우리 국내에 있는 중요한 렘넌트들이 가도 전혀 서로 간에 불편 안 줄 정도로 하나님 축복받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 앞으로 이 시대에 보면 이거보다 중요한 거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언약을 꽉 붙잡으셔야 되는 거 하니까 렘넌트 사역이 본격적으로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집이 미션홈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여기에 지금 기도 제목을 딱 잡았습니다. 한국에도 그렇고 지금 해외도 그렇고 우리 렘넌트들과 전 세계 살 수 있는 이런 정도의 하나님 응답과 축복을 주옵소서. 여러분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렘넌트를 상담하고 치유할 수 있을 정도로 응답받아야 된다. 이것은 우리 사모님들이 가져야 되는 이게 마지막 사역일 수도 있다. 자, 앞으로 21세기에 중요한 다락방 운동 몇 개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기도하셔야 되겠죠. 21세기에 다락방에 중요한 운동이 날 것인데 그 첫 번째가 국내외로 공동체 훈련장 만들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일어날 일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3년 동안 한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공동체 훈련장을 우리 덕평에다가 만들려고 하고요. 그리고는 세계 곳곳에 만들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20가지 전략을 그 모든 곳에 현장화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사모님들 운동 전문화시켜야 되겠다. 목사님들도 중요하지만은 목사님들보다 훨씬 지금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데도 사장되어 있는 이 사모님 운동을 전문화시킬 것이다. 이게 21세기 우리 다락방에서 제일 먼저 일어날 사역입니다. 왜냐하면은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
위기를 막아야 되겠다. 방법은 사모님들밖에 없습니다. 왜냐? 진정한 부흥이 되려고 하면 올바른 전도 나와줘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참된 전도 하려면 진짜 복음이라 해야 됩니다. 비슷한 말로 보이지만 참 복음 운동 하려면 제자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가장 열세되는 분들이 누구냐? 사모님들이요. 저는 앞으로 우리 다락방에서 큰 사역들이 일어날 것이 주로 렘넌트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가장 귀중하게 보관됐다가 하나님이 가장 일으킬 사역이 뭐냐? 사모님들 운동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모님들이 교회도 살리고 현장 살리고 렘넌트 살리려고 하면 진정한 제자 운동이 사모님들 통해서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여러 분야로 지금부터 기도하시고 정말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교회 안에도 그렇고 역사에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운동을 전부 여자분들이 다 했습니다. 그게 지금 빠져버린 거예요. 이걸 지금 회복시켜서 우리가 무슨 여성 운동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사모님들 동안 놓쳐버린 성경의 아주 중요한 운동을 일으켜야 되겠다. 우리 21세기 때 성취시켜야 됩니다. 꼭 기도해야 돼요. 진정한 회복.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언약들은 전부 여자를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참 희한하지요. 아까 얘기했지만 중요한 언약을 일을 행하는 데는 남자들 심부름시켰지만은 그게 열쇠는 전부 여자 손에 있었어요.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게 된 가장 중요한 열쇠는 나헬입니다. 이게 참 기가 차지요. 요셉이 어떻게 해서 그런 큰 언약을 잡았냐? 라헬 때문에요. 요셉이 어떻게 해서 그런 큰 인물로 크느냐? 어머니 때문에. 인간적으로 어머니 보고 싶어서 기도했던 그게 세계복음화의 비전으로 바뀌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우리 이걸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일은 많이 안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중요한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모세만큼 위대한 인물이 나왔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모세만 위대하게 보지만은 모세에게 가서요, 그 갈대 상자에 담아가지고 버린 어머니, 그거를 공주가 모욕하는 시간과 장소를 맞추어서 거리로 보낸 그 어머니, 자기 딸을 시켜가지고 유모가 필요하지 않냐고 물어서 왕궁으로 젖먹이로 들어간 어머니, 적어도 5년 6년 내지 젖을 먹였을 것인데 그걸 먹으면서요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습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쳐다보면 아주 중요한 사건은 싹 다 여자를 통해 났어요. 나 그거 볼 때 이만큼 어머니와 아내와 사모가 중요하구나. 두말할 필요도 없죠. 그렇다면 아예 우리 다락방에서는 사모님들이 본격적으로 일어나라. 이제는 중요한 제자운동을 목사님에게 맡길 수도 없다. 목사님은 바빠요. 이 중요한 운동을 정확하게 말하면 장로님들에게 맡길 수 없다. 장로님들이 제자훈련 성공한 예가 지구상에 한 번도 없습니다. 이 중요한 일을 목사님에게 맡기려고 하니 목사님 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별로 소득도 안 되는 일 하는 거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제자 훈련을 사모님들이 회복시켜내야 되겠다.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사모님들과의 생각과 얘기가 한 해 두 해 된 거 아닙니다. 저는 마음속에 뭘 기도하면 초창기 때부터요, 사모님들이 전도운동을 제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한때 여기저기서 사모님들이 나서
좀 이렇게 문제도 막 되고 그랬어요. 근데 거의 또 말을 안 듣더라고요. 내가 옛날에 몇 번 사모할 때 몇 번 얘기했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런 문제 온다. 제가 얘기했던 대로 다 되졌어요. 교회도 약화되고 가정도 깨진다. 그리고 후대들에게 문제 온다. 그리고 본인에게 문제 온다. 이렇게 해라. 얘기해도 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직 시간표가 아닌가 보다. 그래서 그때마다 사모님들 모여서 전도운동을 시작할 때도 있었거든요. 중간중간에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표가 안 왔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우리 사모님들 모여서 지금 수련회를 지금 몇 번째 됐습니다. 이제는 우리 다락방에서 사모님들이 우선 곧 만들어지는 공동체 훈련장에 사모님들 시설이 하나 있어야 될 거다. 그래 그 이전에 좀 의미 있게 조직을 해라. 의미 있게 사모님들 기도가 통하도록요. 조직도 하고. 여러분이 일어난 만큼 교회가 삽니다. 여러분이 일어난 만큼 목사님에게 영향 갑니다. 누가 아무래도 여러분이 응답받는 만큼 렘넌트와 자녀들에게 영향 갑니다. 그래서 작은 일이 아니고 무너지는 가정 시대가 오는데 그걸 살려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렘넌트를 누가 알뜰히 챙길 겁니까? 사모님들이 여러분 자녀 챙기듯이 렘넌트 좀 챙기고요. 서로 간에 사모님들끼리 연락이 돼서 이렇게 하려면 사모님들 조직이 좀 분명해야 돼요. 지금 목사님들은 조직이 어느 정도 되는데 사모님들 거의 안 되고 심부름하고 있죠. 그래서는 안 된다. 이제 사모님들이 하나님의 큰 중요한 언약을 회복해야 되겠다.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이스라엘의 위기 왔을 때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한나라고 하는 자를 불렀잖아요. 이래서 나온 인물이 사무엘입니다. 그것 때문에 나온 인물이 다윗이요.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누구 영향받았냐면 사무엘 영향받았어요. 사무엘의 영향받았는데 그 사무엘을 키워내 만들어낸 인물이 한나입니다. 이만큼 중요한 거죠. 그 외에 보면 막 숨겨진 다말 사건이라든지 바세바 사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기생 라합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좀 떳떳지 못한 사건인데요.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계획을 중요한 걸 이뤘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말을 통해서 그 집안에 일어나는 가족 문제라든지 여러분 바세바 때문에 다윗 왕궁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든지 이런 축복이 왕위가 이어져 나가는 일이라든지 다 일어났어요. 한 번도 빠짐없이 중요한 것들을 싹 다 하나님이 누굴 쓰시느냐? 중요한 여자분들을 쓰셨다 그 말이에요. 그것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표시도 안 나게 아주 중요하게 쓰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축복을 회복하자 그 말이에요. 이게 21세기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입니다. 사모님들 향해서 하나님이 강하게 축복하시고 명령하시는 게 뭐냐? 21세기를 살려내려면 사모님들 일어나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 21세기 때 가정무역이라는 시대가 오는데 가정사역을 목사님들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사모님들 할 수 있다. 목사님들은 메시지 정도 하지 실제로 못합니다. 그리고 모든 인생의 기본이 되는 이런 전부 시작과 끝이 거의 여자분들. 그러니까 어머니, 아내, 사모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세 가지가 중요한 단어거든요. 아이들의 어머니요, 목회자의 아내요, 교인들의 사모란 말이에요. 이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축복을 이번에 꼭 언약으로 다 잡으시기 바랍니다. 더 중요한 거는 초대교회를 보세요. 그러고 여러분 아시죠? 개혁 일어날 때 마틴 루터 이전에 마틴 루터 시대에 곳곳에서 뭐 일어났죠? 곳곳에서 공동체 기도운동이 났습니다. 이 싹 다 여자분들입니다. 이런 배경이 있어가지고 계획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 우리 지금 다락방의 사모님들 이번에는 그냥 메시지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시대적인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막 대단한 무슨 열을 일으키자는 말이 아니에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중요한 일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알고 이제 스텝을 맞춰야 됩니다. 비록 연약한 여자로 보였지만은 한나 같은 인물을 통해서 세계가 바뀌었습니다. 아무 능력 없이 젖만 먹이고 기도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요게벳을 통해서 분명히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루디아가 하는 말이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해라 그랬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마게도냐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래서 여러분들이 남은 게 최고 사역입니다. 절대로 영혼을 뜻을 들어보세요. 위로 아닙니다. 사모님들이 해야 될 사역은 최고 사역으로 남아있다. 어떤 면에서는 이거 이 중에 하나만 해도 되는 겁니다. 사모님들이 가정사역만 잘해줘도 이거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것이다. 아니면 제자들이나 둘 뒷받침만 해줘도요. 여러분들은 큰 사역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뭐 피할 수 없는 직접적인 사역이기 때문에 말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중요하고요. 이게 여러분들의 최고의 사역을 말해요.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이 언약 이루는 가운데 이쪽 방향으로 관계 있는 여자분들을 쓰셨습니다. 남자도 마찬가지지만은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신약시대에 와서는 성취가 된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 쪽으로요. 하나님은 여자분들을 쓰셨습니다. 많은 자녀들이 일어나는 가운데 한 명도 빠짐없이 어머니 통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복음의 맛을 본 사람을 통해서요. 메시지가 전달되기 시작했어요. 이런 거는 전부 여자들을 통해서요. 다 전달이 되는 거예요. 참 기가 찬 일이죠. 성경을 보세요. 드디어 이제는 여러분 자녀가 일어나니까 복음 가진 엘리트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이렇게 다 틀림없는 시간표에 의해서 다. 여러분의 자녀와 우리 렘넌트들이 축복을 받고 교회가 부흥되어지니까 그때부터 이제는 전 문화권 속으로 제자들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다 시간표입니다. 구약시대 사건은 전부 피언약과 메시아, 신약시대 사건은 전부 세계복음화와 그리스도, 그리고는 복음의 맛을 본 여자분들 통해서 가정으로, 현장으로, 시장으로. 그러다 보니 렘넌트들이 일어나고 후대들이 일어나니까 복음 가진 엘리트로. 여러분이 기도한 것이 그냥 끝나지 않고 이게 전부 문화권 속으로 파고들어갔는데 제자들 속으로 파고들어간 겁니다. 막을 수가 없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시간표예요. 그래서 사모님들 통해 최고 사역이 남았다. 그래서 이번에는 진짜 기도하세요. 어떻게 기도하느냐? 이제는 사모님들이 힘을 합쳐서 조직을 짜야 될 것도 있고 그래야만 이게 통합니다. 미션홈. 그래서 서로 간에 연결이 돼야 되고요. 어떤 면은 제가 지금 아이들이 외국 나간다 이렇게 할 때 지금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이 목사님들에게 내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잘 몰라요. 솔직한 말로 가정에 대해 잘 모르잖아요. 이러니까 그만큼 누가 피해를 보느냐? 아이들이 피해를 봐요. 그러면 지금 좀 어떻게 해야 되는 거 하니까 누가 외국을 간다 이렇게 할 때는 이걸 사모님들에게 내놔야 사모님들에게 연락 딱 해가지고 이래야 아이들을 제대로 돌아보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떤 일이 나오느냐? 애들을 가니까요. 장사꾼들이 달라붙어가지고 자꾸 얘들 끌어당기죠. 이번에 토론토 가보니까 토론토에만 유학원이 60개씩 70개씩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 하는 데냐? 한국 아이들 끌고 가 돈 버는 데란 말이에요. 그게 뭐 나쁘다기보다는 어떻게 아이들이 판단을 바라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오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당장 이번 집회 이후에 뭐가 하나 성취되어야 되는 거 하니까 우리 다락방에는 그냥 진행되어 나가는 게 아니고 협회 총회 21세기를 컨트롤하는 상임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르고 계시는데 상임위원회가 토요일마다 모입니다. 그래서 같이 식사를 합니다.
식사하면서 총회에 관한 일, 협회에 관한 일, 21세에 관한 일을 딱 컨트롤합니다. 총회에 관한 일은 주로 교회 문제고요. 이 협회에 관한 건 주로 훈련 문제고요. 21세에 관한 건 선교 문제입니다. 이걸 다 컨트롤합니다. 그리고 모든 예산 남는 거, 모든 이제 우리 공동체 헌금을 전부 모아가지고 상임위원회에다 보관해 놓습니다. 그리고는 그 돈을 하나도 문제 안 도록 하기 위해서 통장 따로, 도장 따로 딱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상임위에서 결정되어지면 지출하고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몇백억이 들어와서 우리는 지금 공동체 훈장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 모일 때 사모님 대표도 한 명 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서 무슨 보고가 오는 거 하니까 어떤 분이 어떤 목사님 자녀가 유학 간다. 이 보고들이 올라온다. 그러면 그런 거는 그 사모님 보고 드려야 사모님 보고 전 세계에 맞도록 다 이렇게 해서 애들이 지장이 없습니다. 완전히 지금 우리 렘들 움직이는데 개인 연결되고 움직이는 그 정도고요. 또 그 아이들이 더 좋은 조건과 인도를 받을 수 있는데 그걸 못 받고 움직이는 아이들도 많고, 또 어떤 아이들은 목사님 자녀들이 형편이 안 돼가지고 그게 맞춰서 하려고 하니까 얘들을 갖다 많이 이렇게 해야 되는 이런 문제도 있고요. 말하자면 애는 똑똑한데 부모님 입장이 안 되니까 얘들이 참는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 우리가 딱 뭐 눈치 있게 좀 해주고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별 두는 게 아니고 평신도들 자녀들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목회자 자녀들은 도와줘야 된다. 그런 조직이 있어야 돼요. 특히 그 목회자 자녀 가운데 똑똑한 아이들이 있는데 교회 형편이 안 돼가지고, 교회 형편이 거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가 뭐 그런 데 눈을 뜨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여유가 없어요. 교회가 목회자 자녀를 잘 키우는 것이 선교 중에 선교라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목회자 자녀가 이 은혜를 받아서 현장에 나가서도 많은 아이들 리더해야 된다는 이 사실은 이해하지만은 거기에 어떤 해야 된다는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해야 되느냐? 우리 아이들이 언제까지 밖에서 가면 늘 이런 식으로 눈치 부모 때문에 레벨을 맞춰 살다가 가야 되느냐? 그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다. 물론 제가 우리 모든 렘넌트들에게 다 하려고 하는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일단 목회자 자녀들은 우리가 기도해서 키워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세계 렘도 연결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사모님들 조금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어느 정도까지 해줘야 되는 거 하니까 지역별로 모임을 만들고 그래도 좀 지도자 회장을 뽑고 그 중에서 이 어떤 총회 형식이 되겠죠. 회장들끼리 모여서 사모님께 대표 회장을 한 사람 뽑아주면 우리가 좀 그런 연기를 같이 해서 해야 됩니다. 그럼 그 대표 회장은 지역에 맞춰서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해야 렘넌트에게 영향이 갑니다. 지금 렘넌트 영향 주는 게 우리 지금 엉망입니다. 누가 아는 사람이 말하면 그거로 끝이고요. 말 안 해버리면 또 그대로 끝이요. 이런 식이 됩니다. 그리고 학교 같은 것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미국 같은 데는 레벨이 너무 차이 납니다. 돈 없는 아이들이 가는 학교 있고 있는 아이들이 가는 학교 있어요. 이게 특히 미국이 그렇습니다. 없는 아이들이 있는 학교 가면 전부 막 저 멕시칸들하고 모여가지고 그건 막 마약 동네입니다. 완전히. 이렇게 되지. 그래서 아이들이 마약을 안 해도 영향을 받죠. 그러나 또 미국 같은 데는 보면 너무 또 잘 가르치는 학교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게 빨리 사모님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은 렘넌트 위해서도 조직을 빨리 해라. 그래서 좀 사모님들 대표 회장을 한 사람 뽑아주면 제가 뭐 할 때 그 사람들 연락하고 여러분하고 연결하게 해가지고 좀 렘넌트들 도와주고요. 앞으로 미션홈 보고도 그렇게 받고 말이 미션홈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 목사님들이 있습니까? 거기 사모님들 계시는데 실제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연결 전혀 안 돼 있으니까 이상하게 그 좀 이렇게 여자분들 일이 중요하면서도요. 다 빠져 있어요. 이번에 그걸 회복시켜야 된다. 그리고 사모님들이 정말 가정사역 해야 된다.
사모님들이 정말 제자 사역해야 된다. 사모님들이 정말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남아있는 사역 가운데 최고 사역이 뭐냐? 사모님들이 해야 될 사역이다.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거지요. 이 기도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많은 응답을 받으셔야 되겠고요. 또 많은 응답 축복을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좀 구체적인 결론은 내일 이제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 언약으로 탁 잡으시고, 여자들 통해서 하나님이 중요한 일을 이루셨다는 말은 오늘날 사모님들 통해서 중요한 제자 훈련이 일어나야 될 것이다. 그래서 위기 만난 교회를 살려내자. 위기 만난 현장과 위기 만난 렘넌트들을 건져내자. 언약으로 딱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 축복이 분명히 이루어지게 될 것인데, 옆에 사람, 좌우의 옆에 사람에게 인사하면서 최고의 사역을 이루어 나갑시다 라고 인사하세요. 한 번 더 합시다. 렘넌트를 살립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모님들을 부르셔서 이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계획을 보며 미래에 해야 될 중요한 축복들을 보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언약 붙잡는 순간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시며, 이 언약을 붙잡는 순간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시며, 이 언약을 붙잡는 순간 제자의 문을 열어 주시옵시며, 무너져가는 교회를 세우게 해 주옵시며, 무너져가는 제자를 확립하게 해 주옵시며, 참으로 흔들리고 있는 현장을 세우는 하나님의 축복이 사모님들 통하여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언약을 붙잡는 순간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 축복받는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사모님들이 이 언약을 붙잡는 순간 렘넌트들 마음속에 주의 성령이 임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최고의 사역이요 마지막 사역인 사모님들 사역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귀중한 축복의 현장에 앉은 주의 여종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